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원치 않는 코로나 환경에서 여러분이 불편한 삶을 장기화하고 살아갈 때에 또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좀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고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성도에게 고난이 와서 성도가 고난을 만나면 첫 번째로 고난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으라고 권면하며, 두 번째로는 고난이 자기가 지은 죄보다는 가볍다는 사실도 깨달아라. 아무리 고난이 힘들어도 너의 죄보다는 가볍다. 세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끊고자 했으나 끊지 못했던 못된 행실을 고치는 기회로 삼아라. 네 번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라 했습니다.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반응한다면 고난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0월에 욥기서를 열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욥의 새 친구, 나의 진정한 친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욥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과 잠언과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며 연대적으로도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믿는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오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은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찬양, 기도, 헌신, 이러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성도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잠언서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랑과 살아갈 때에 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 하나님의 지혜로 그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사람과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세상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신앙의 교리서고요, 시편은 예배 찬송 기도서, 그리고 잠언서는 실천서에 해당됩니다. 이 욥기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라고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한 시대가 족장 시대입니다. 그 당시를 배경으로 욥기서가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문화를 배경으로 오늘 여기 우스 땅에 있는 욥을 아느냐 할 때 이 우스 땅은 지금으로 하면 북아라비아 이방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도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불러내셨죠. 그러면서 욥기서에 써 있는 내용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에 근거한다.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세 친구도 대만 사람, 수아 사람, 남아 사람, 이방 사람이죠. 이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사실적이냐면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니까 욥의 이름이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욥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노아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욥도 실제적으로 있었다. 그렇다면 욥기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도 사실이며,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서로의 그 대화도 사실이며,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난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관념적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냐, 사탄이 어떻게 일하고 있냐, 그리고 우리는 인간 사회에 여러 사람과 살면서 어떤 얘기를 나누면서 살고 있냐, 그리고 인간의 고난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는가.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신앙이 사실이 안 되면 여러분의 삶에 신앙이 주는 새로운 사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먼저 우리에게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명목상 친구. 이름만 친구야. 그냥 아는 친구. 필요할 때만 만나는 친구. 두 번째 친구는 친밀한 친구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는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안 만나면 궁금한 친구. 세 번째는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서로 아껴주고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소통되는 친구. 서로 이 믿음적인 부분도 서로 나누는 친구. 오늘 여기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는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야. 그들이 욥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너의 슬픔과 너의 재난이 나의 재난이고 슬픔이다. 희생도 서로 마다하지 않는 사이. 그래서 희로애락에 함께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욥의 세 친구는 친밀한 친구와 사랑하는 친구의 이 두 가지 모습을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서론적으로 노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네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더 더하면 다섯 가지인데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노후에 필요한 것은 건강이다. 지금 노령의 세월을 고령화 시대로 오래 살아가는데, 살아가기는 오래 살아가는데 건강이 받침이 안 되면 그 오래 살아가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후에 필요한 건 건강입니다. 두 번째로는 돈입니다. 나이 들어서 많은 돈은 쓰지 않지만은 필요한 돈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천양지차입니다. 이 돈을 벌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났고, 돈은 적게나마 쓰면서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노후가 너무 힘듭니다. 세 번째는 일입니다.
오랜 날 동안 이제 할 일 없이 그냥 노후를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지루하고 의미가 없는지 모릅니다. 그냥 사는 거야. 노후에 일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힘에 부대끼는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라도 보람 있는 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섬기는 일이 노후에 있어야 돼요. 나이 들어 보니까 남자는 별로 쓸모가 없더라고. 나이 들으니까 여자 할머니는 손주 손녀라도 봐.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도 어머니만 오래.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남편 사랑하니까 자기한테 패키지로 끼어서 가지요. 야, 젊었을 때는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 갔단 말이죠. 필요한 존재였는데 늙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네. 그럴 때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차량 2종 면허가 있는데 1종 면허 따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 나이 들어서 나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게 없다. 근데 어디 가시려고 그러는데 불편한 분들 이렇게 모아서 내가 차량 운전해 준다. 섬기는 일이잖아요. 지금은 내가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그냥 내 자가용 타고 그냥 다니면 되는데, 나이 들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려고 할 때 일종 면허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고요. 예전부터 생각한 것은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선교하는 선교사들 선교지 가서 잠깐 한 몇 개월이라도 가서 선교센터나 선교사 집을 봐주는 거야. 선교사가 선교하러 나가면 집이 비어. 그리고 애들이 학교 다니면 학교 갔다가 돌아오고 학교 보내주고, 이거 출퇴근해 줘야 돼. 그러면 뭐 나이 들어서 그거라도 해줘야 되겠다. 노후에 내 할 일을 없이 노후를 맞이하신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많은 세월 뭐하고 살려고 합니까?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노령이 오기 전에 내가 나이 들어서 섬길 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번째가 벗입니다. 노후에 나는 친구가 있는가? 늙어도 찾아갈 친구, 전화하고 서로 소통할 친구, 같이 밥 먹을 친구 있느냐? 부부가 가장 가까운 친구죠. 그런데 누가 먼저 돌아가시면 달랑 나 혼자다. 그런 세월을 나이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산다 안 됩니다.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도 다른 사람은 안 맞아도 그 친구는 만나주고, 그래도 서로 대화라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우리 신앙인은 꼭 가져야 될 것이 뭐예요?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후에 신앙 없으면 죽으면 너는 지옥이야. 안 믿다가도 믿어야 되고 잘못 믿다가도 잘 믿어야 될 때가 노후지. 늙어서 믿음 생활이 흔들거린다. 그 다음 생애가 보장 못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욥의 세 친구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친구가 있다면, 내가 친구로 여길 수 있는 세 명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세 명이 명목상 친구냐, 마음이 통하는 친밀한 친구냐, 사랑하는 친구냐. 참
이걸 그 이름을 생각하려는데 자꾸만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친구를 만드셔야 됩니다.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욥의 재앙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급히 달려왔다. 달려오는 친구. 욥이 어려운 소식을 듣고 각자 자기가 사는 삶의 지역에서 그냥 있지 못하고 가장 먼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 보니까 함께하는 친구네요. 그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욥과 함께하려고 왔어요. 와 보니까 욥이 과거의 욥의 모습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졌어요. 여러분, 그 욥이 우스 땅에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유력자잖아요. 이게 보기만 해도 귀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와 보니까 죄 가운데서 티끌 가운데서 기왓장으로 동양성 헌대를 알아갖고 자기 온몸을 긁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몸에 피투성이고 진물투성이에요. 그리고 진흙으로 도대체 자기 친구의 옛날에 멋있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통곡을 하고 같이 그 흙바닥에 앉아갖고 7일 동안 울어. 여러분 어떤 때 갑자기 어떤 중환병 걸린 친구 나중에 빨리 가봐야 되는데 빨리 못 가봐갖고 조금 늦게 가봤는데 그의 변화된 그 병들은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그래요. 욥이 보통 환난 당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큰 환난을 당해갖고 이 친구는 욥을 바라보면서 울면서도 성경의 13절에 보니까 위로하러 왔는데 말 한마디도 못했다. 욥이요 물질적인 큰 재난이 2번 왔고요. 거기다가 자녀가 다 죽는 재난이 왔고요. 그리고 몸에 동양성 문둥병이 걸려서 온몸이 망가진 와장창 중창 중창창. 그러니 욥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뭐라고 위로를 할 수 있냐. 욥의 고난에 함께하는 친구.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들이 입을 열어 그를 위해서 조언해 주는 친구. 어떻게 하든지 고난의 원인 좀 알아보자. 그리고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알아보자. 이 친구들이 막 애를 씁니다. 첫 번째 대화는 4장에서 14장까지. 대만의 엘리바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4장과 5장에 한 말을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것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조언을 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친구는 8장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절대로 잘못을 행하거나 실수하시는 하나님 아니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줬다면 분명히 네가 죄를 범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은 11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살피시고 머리끝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몰라도 욥아, 네가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세밀하신 눈에 볼 때 네가 뭔가 죄를 졌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 다른 말 하지 말고 빨리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해. 회개를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망가지고 큰 재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너를 회복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에서 15장에서 21장에 엘리바스가 다시 15장에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자, 악한 자의 종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보응을 받아 고난받고 네가 악한 자로 규정돼서 종했을 때 그 종말이 뭔가를, 그리고 빌다서 18장에 악한 자의 운명은 계속 더 어두워지고 절망적일 것이다. 소발은 그 친구와 같은 동일한 주제로 악한 자의 징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너 회개 안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 죄 때문에 징벌을 했는데 너 계속 이렇게 나가면 너의 종말은 이렇게 뻔하게 더 어두워지고 더 절망적이고 그것은 더 너에게 해가 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세 번째 대화는 22절에서 37장까지 엘리바스는 이제 단정을 합니다. 죄 없는 자는 고난받을 가능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면 고난이 안 온다. 너한테 고난이 온 거 보니까 너는 죄진 거다. 이렇게 단정을 져버려요. 빌닷은 25장에 하나님은 크시고 인간은 벌레와 같다. 벌레 같은 인간이 크신 하나님한테 맘먹지 마.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너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 그대로 인정해. 소발은 나는 더 할 말 없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이들의 말이 욥에게 깨달음을 줬나요? 욥에게 위로가 됐나요? 욥에게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의 해결책이 됐나요? 안타깝게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오랫동안 욥의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고 욥이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 회개해야 돼. 네 죄 찾아내야 돼. 그리고 너 만약에 이 고난이 계속되고 너 회개 안 하면 너는 이제 악한 자의 종말에 처해야 돼. 내가 알기로는 죄 없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 고난이 있는 걸 보면 죄가 있다는 거요. 막 이렇게 얘기를. 이들의 말이 위로보다는 말함으로 인해서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욥에게 안겨줬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욥기서의 모든 내용 속에 앞부분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빼고 뒷부분에 하나님과 욥의 대화 빼고 나머지 욥 세 친구와 함께 대화 나눈 이 내용이 욥기서의 3분의 2의 분량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욥기서의 내용이 세 친구가 말하고 세 친구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또 그들이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반론하고, 어떻게 보면 이 세 친구와의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논쟁이었고 언쟁이었습니다. 이들은 위로하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말하다 보니까 욥이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말이 더 세집니다. 첫 번째 대화보다 두 번째 대화가 더 세집니다. 세 번째 가서는 완전히 그냥 단정집니다. 네가 고난받는 건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갖고 욥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받아갖고 막 속이 뒤집어지니까 막 내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다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하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네가 찾아내봐, 그러고 싸우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 전체 중에 욥 세 친구하고 욥이 3분의 2 정도의 분량의 대화를 열심히 고난의 원인 찾아내고 고난의 해결책 찾아내고 그러면서 어떡하든지 욥을 살리려고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세상의 세 친구는 한계적 친구다. 얘기는 했는데 위로는 못 주고 도리어 상처도 주고, 위로해주고 그를 그 고난에서 건지려고 하는데 정죄만 더하고, 욥은 계속해서 그 말에 방어하고 자기가 당한 고난의 부당함을 설파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정당화하고. 대화를 했으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기억하세요. 사람하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하고 살고 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떡하든지 우리가 살면서 사람하고 너무나 말을 많이 해. 근데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욥의 마지막 장면에 그런 대화가 길어져야지. 거기서 해결됐잖아요.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탄의 역사였잖아요. 회복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였잖아요. 근데 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깊이,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니까 욥은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욥은 회복됐잖아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만 사람하고 말을 많이 해? 말을 많이 하다가 싸우네. 또 싸우려고 말한 건 아닌데. 이 분량을 줄이세요. 그리고 앞부분과 뒷부분이 커져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요, 말을 잃어버렸을 때가 두 번 있는데요, 2장 13절에는 욥의 처지가 너무나 극악한 처지로 나라까지 떨어진 걸 보고 말을 잃어버려서 어벙벙 했고요, 32장 1절에는 욥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조언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맨날 자기 주장만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을 그쳤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3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32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욥의 세 친구 다음에 네 번째 사람, 또 다른 조언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남족속 부숫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이 욥의 세 친구보다 4절에 보니까 그들보다 여러 해 나이가 어리다. 그들이 자기보다 여러 해 위에 있다. 이 엘리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로움이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남이 말할 때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나중 말합니다. 나이 많고 욥하고도 친한 세 친구가 말하도록 가만 놔둡니다. 그들이 말할 때 거기에 끼지도 않습니다. 다 말하게 놔둬. 그리고 이제 32장에 와서야 말을 합니다. 경청하고 있다가,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그들보다 어리니 그 나이 많은 사람을 배려해서 먼저 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욥에게도 화를 내고요, 그리고 제 친구한테도 화를 냅니다. 오늘 32장 2절에 보니까 욥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아, 너 지금 고통 중에 있잖아. 고통 중에 있으면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그냥 나는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이 실수한 거라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자기의 의만 주장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부당하단 말이냐? 두 번째로는 새 친구에게 화를 냅니다. 3절에 보니까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제대로 상담하고 조언해 주지도 못하면서 왜 말하냐? 그리고 말함으로 인해서 욥을 위로해야 되는데 정죄하잖아.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잖아. 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 너희들의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왜 욥을 정죄하느냐? 네 판단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나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그들을, 정말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다르게 말이 나갈 때가 많아요. 참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미사고축,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사고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불완전한 친구, 좋은 친구지만 사랑하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친구, 내가 그래도 친구라면 넌데, 그들의 한계점을 우리는 봅니다. 욥의 고통에 함께 있지만은 욥의 고통을 덜어줄 수가 없습니다. 욥의 고통의 원인을 찾아주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찾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욥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적인 욥의 새 친구를 보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진정한 영원한 친구 예수. 우리 예수님이 일시적인 친구도 아니고 왔다 갔다 변하는 친구도 아니고 진정한 영원한 친구 예수. 여러분, 욥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몰골이 험하여졌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가시채찍 맞아갖고 십자가 지고 가시관 면류관 쓰고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의 형상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은 우리를 위함이요. 누가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하는 친구, 위로자가 되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죄인과 새들의 친구가 되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목사님이든 성도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또 이렇게 대통령님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잘못하면 다 잘못한 것만 얘기하죠.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 왜? 위로 받으며 살아가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면
영원한 위로자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사 영원한 보혜사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혼자 울고 있지 마십시오. 나인성 과부의 얘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나인성 과부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은 이 여인,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없으면 이 여자는 못 살아요. 자기에게 있는 아들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로 삼고 살았단 말이야. 남편을 잃었지만은. 그런데 위로가 됐던 그 아들이 죽어요. 위로가 사라졌단 말이야. 이 여자 어떻게 살아? 남편을 잃었어도 아들이 위로가 돼서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위로가 사라진 이 여자 어떻게 살아? 살 길이 막막하고 죽은 아들의 행렬을 따라가는 이 어미를 주님이 찾아와 위로자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 여자의 위로는 뭡니까? 죽은 아들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다시 돌려보내준다. 위로를 얻게 하여 그 여자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위로자가 됩니까?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그래서 나의 진정한 친구 예수님은 위로자일 뿐 아니라 대속자입니다. 대속자, 대신 짐을 져주는 친구.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렇습니다. 인생 살다가 버거우면 내 짐 누가 져주겠어요? 주님이 져줍니다. 언제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갖고 와라. 고단한 인생길에 서로 고단하다고 서로 남의 짐 져주려고 하지 않는 이 땅에 언제든지 무거우면 네 짐 가지고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대신 짐만 져주는 친구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뀌어주시는 해결자 예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될 테니까 너 의인 돼. 우리는 죽었다 깨도 의인 못 됩니다. 내가 저주받을 테니까 너는 축복받고 살고, 종살이하는 나를 대신에 주님이 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운명 바꿔준 거예요. 죽어도 사는 운명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천국이 내 것 되는 운명으로 다 이루었도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 욥이 욥기서의 맨 마지막 장을 보면 욥이 뭐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새 친구 용서한 것밖에 없어. 근데 그는 모든 게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때문에 욥은 살았지 새 친구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좋은 친구예요. 그러나 욥의 운명 바꿀 수 없었어요. 그의 고난을 갖고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져가 버렸어요. 어떤 집에서 서로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부부되어 열심히 같이 그래도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속상해갖고 서로 이제 드디어 참고 참다가 대판이 이제 터졌어. 그래갖고 막 너무나 남편이 징그럽고 보고 싶지도 않고 전생하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지가 않아. 그래갖고 그냥
그날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도 승질 난 김에 나가려면 나가라. 딱 나와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자기는 갈 데가 많은 줄 알았어. 더 이상 거기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야. 탁 튀어나왔는데, 그래서 자식 집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자식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이 밤에 왜 왔어요? 또 그러면 아니 자녀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왜 왔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리고 내가 하루 이틀 만에 내가 이 집 들어올 것도 아니고 남편이 삭삭삭삭 빌 때까지 내가 안 간다. 그러면 며느리 또 눈칫밥을 먹잖아. 괜히 자기 집 놔두고 왜 우리 집 와갖고 왜 자꾸만 신경 쓰게. 아들 집에 가려니까 아들이 왜 왔냐고 물어보면 아버지하고 있었던 얘기를 다 하자니 그렇고, 며느리 눈칫밥 먹는 것 뭐 하루 정도야 뭐 가서 있으면 되는데 계속 내가 있으려고 그러는데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지가 않아요. 에휴, 거기 가봤자 부담스럽다. 에이, 친구 집에 가야지. 어떤 친구 따니까 그 집에 빈 방도 있고 그리고 나하고 친하니까, 야 친구야, 나 너희 집에서 좀 신세 좀 지자. 그래서 친구 집으로 가려고 이제 딱 했더니 친구도 물어볼 거 아니야. 너 왜 왔냐? 남편하고 싸웠냐? 뭐 때문에 싸웠냐? 그래도 이 정도로 싸웠냐?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남사스럽게, 그래도 집안에 있는 얘기를 그래도 아무리 절친한 친구지만 친구한테 말하려니까 좀 창피해. 누워서 침 뱉기 같아. 그리고 거기서 그래도 그냥 미친 척하고 가면 친구가 모르게 지가 부담스러우면 남편한테 살짝 전화해갖고 빨리 당신 부인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세요. 또 그럴 것 같아. 에휴, 친구 집에 가자니 또 친구한테 우리 집안 얘기를 다 끄집어내려니까 또 그것도 싫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모텔을 가볼까? 근데 여자 혼자 모텔을 왜 가냐고. 가본 적도. 이상하게 사람이 볼 것 같아. 그래서 성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에 찾아와서 뭐 밤 늦었으니까 아무도 없어.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속상해요, 억울해요. 내가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데가 어디 있어? 찾아가도 잘 왔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 전에는 나한테 왜 왔냐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줄 사람, 그냥 받아줄 사람 누가 있냐? 이 여자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울었어. 주님이 그 마음 좀 어루만지고 눈물 닦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계속 이왕 금식도 할 겸 있으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계속 있으면 집사님 여기 왜 계속 계세요? 또 그럴까? 그러면 또 교구장이 또 이제 무슨 일이 있냐고 또 물어보면 그것 또 얘기하려니 또 이렇게 자꾸만 오래 계시면 안 될 것 같고 남편한테 또 전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밤에 와서 기도하다 울다가 그러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안 되겠다. 교회도 가만히 있다가는 저 양반이 애들 집에 먼저 물어봤다가 애들한테 안 왔다고 그러면 자기 친구 집에 또 물어봐갖고 또 안 왔다고 그러면 또 그러면 교회에다가도 한번 물어보면 또 내 행동 반경이 드러날까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냥 그 달름에 그냥 기도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어느 기도원 간다는 아무한테 아무 말. 거기 갔는데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해. 왜? 하나님이 너 나 좀 만나자. 감동 줄 때는 바빠서 못 가요. 나중에 갈게요. 미안해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못 왔는데 지가 고생되니까 오네.
갈 데 없으니까 오네. 그 모습이 자기가 너무나 죄송스러워. 하나님, 갈 데 없으니까 오네요. 갈 데 많을 때는 하나님한테 안 오고 갈 데 없으니까 오네요. 그래서 그 속상한 가운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여러 목사님의 말씀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눈물 닦아주고 은혜 충만. 그런데 남편은 애들 집에 갔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물어봤더니 안 왔는데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엄마 나갔어요? 그냥 애들이 또 알면 곤란하니까 그랬는데 여기저기 물어봐도 안 돼갖고 이제 아들도 알게 되고 친구들도 알게 되고 막 교회도 알게 되고 그래갖고 이제 이 여자를 찾아라 막 난리가 뭐냐. 그러면서 가만히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말하다가 언쟁 붙고 언쟁하다가 괜히 서로 이렇게 아이고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괜히 속상하게만 했구나. 다 마음들이 새로워졌어요. 새로워졌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집에서는 그 어려운 중에 우리가 왜 이렇게 사나 새 마음 갖게 되고 하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둘이 서로 붙어갖고 그래 한번 끝장내보자 해서 끝장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울면서 올라온 딸은 거기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딸이 어디 간 줄 모르고 어머니 찾아 부인 찾는 그 집안에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서로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한 친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람의 친구 많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친구로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힘있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